안녕하세요. 세월의 흐름 속에 켜켜이 쌓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깨달음을 찾아가는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농담 섞인 진담을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야, 다 필요 없어. 늙으면 결국 남는 건 돈뿐이야.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절. 우리는 사랑이나 꿈, 열정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쫓는 것은 왠지 속물 같아 보였고, 마음만 부자라면 단칸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호기롭게 외치곤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거울 속에 비친 내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관절 곳곳이 시큰거려오는 나이가 되고 보니 그 시절 우리가 가볍게 던졌던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프고 서늘한 진실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고상하게 말하면서도 막상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병원 문을 두드릴 때, 혹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 밥 한 끼 선뜻 사지 못해 머뭇거릴 때, 늙고 초라한 지갑은 곧 내 인격의 추락이자 뼈아픈 비참함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가르쳐줍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우리 삶의 민낯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욕망 중에서 가장 끈질긴 것은 돈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나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조차 돈의 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가진 그 무서운 속성을 정확히 꿰뚫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비굴하게 고개 숙이지 않으며 온전한 내 모습 그대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돈과 욕망의 진짜 의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70세까지, 아니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4가지 지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뼈저리게 인정해야 할 진실은, 돈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이자 성벽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돈이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날개나 명품 옷이었다면, 노후의 돈은 매서운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매 초라한 몸을 지켜주는 가장 두꺼운 외투이자 견고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면 슬프게도 우리 몸은 이곳저곳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낫던 감기도 이제는 한 달을 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이 불쑥 찾아와 덜컥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 자식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행여나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아픈 증상을 억지로 축소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깟 거 대충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으면 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밤새 통증으로 뒤척일 때 밀려오는 그 서러움과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은 절대적인 선이, 왜냐하면 돈은 특정한 하나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추상적으로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에 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비굴하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맛없는 반찬을 억지로 삼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 추운 겨울날 난방비를 아끼려 두꺼운 양말을 몇 겹씩 신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입니다. 결국 노후의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명줄이자 늙어가는 내가
세상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돈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성벽을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어른으로서의 가장 숭고하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바닷물의 저주, 즉 멈추지 않는 욕망의 함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종종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다다익선, 즉 돈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유명한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바닷물에 표류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켜기 시작하면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체내의 수분마저 빼앗겨 결국 더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로 이 바닷물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가 새지 않는 따뜻한 집 한 채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우리 눈에는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산 친구가 보이고 더 좋은 외제차를 모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라는 알 수 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싹트면서 우리는 이미 매 존엄을 지킬 만큼 충분한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 또다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헛된 마라톤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끝없이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욕망을 줄이는 것은 오롯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삶을 겨눈질하며 배 아파하는 대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작고 따뜻한 찻잔의 온기에 감사해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나 혼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내 공간이 있고 소화 잘 되는 소박한 밥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욕망의 바닷물을 뱉어낼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진짜 갈증이 해소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할 것은 자식 앞에서의 냉정함 그리고 내 지갑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40세대에서 70세대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평생을 바쳐 희생해온 가슴 시린 아픈 손가락입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고 자식이 장성해서도 행여나 험한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집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밤잠을 설치는 것이 바로 우리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를 앞두고 자식에게 나의 소중한 생명줄인 노후, 자금을 모조리 내어주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짓은 없습니다. 자식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집을 넓혀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할 때 그 손을 뿌리치기란 정말 살을 베어내는 듯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라며 평생 모은 재산을 쥐어주고 나면 과연 훈훈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주변의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지갑이 비어버리고 힘없는 늙은이가 되는 순간 효도를 맹세했던 자식들의 발길은 서서히 뜸해집니다. 자식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팍팍한 세상 속에서 자기 새끼들을 건사하며 살아남기에도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얹혀 사는 순간 가족이라는 따뜻했던 울타리는 매일매일 숨막히면 가시방석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인 내가 끝까지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제권이라는 단단한 무기를 손에 꼭 쥐고 있을 때 자식 앞에서도 당당한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서고 자식 또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나약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자립심을 갖게 됩니다. 내 노후를 희생해 자식의 오늘을 막아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혼자 힘으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냉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완성해야 할 것은 물질의 돈을 넘어선 내면의 자산, 즉 고독을 즐기는 정신적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돈을 그토록 쫓는 이유 중 하나는 무리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밥값을 계산하며 무리 속에 대장 노릇을 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아주 통렬하게 꼬집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때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 안달한다. 텅 빈 내면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많아도 끊임없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노후의 품격과 행복은 통장의 두께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부자는 억지로 사람을 곁에 두려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꺼이 자신만의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얄팍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에 눈을 감으며 숲길을 천천히 거니는 고요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사람,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난해지지 않는 억만장자입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내면을 깊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정신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늙고 병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치열하고 매서운 세상을 버텨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굽은 등과 굳은 살박인 손으로 일구어낸 지금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눈부시고 값진 훈장입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며 발동동 구르던 헛된 욕망의 바닷물은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존엄을 지켜줄 단단한 경제적 방패 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나만의 평온하고 고요한 저녁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텅 빈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 빛이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황혼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늘 따뜻하게 토닥여드리고 싶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하루 보내십시오.